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비로소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몸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떠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유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사랑하는 많은 날 동안 주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잘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나한테 좀 잘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원수 같던 나를 사랑하셨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을 사랑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뭘 잘한 거 있으면 사랑하겠지만 잘하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에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쌍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지금 이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듯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요구 조건이 많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워낙 커서 거기에 만족시킬 만한 인간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해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거는 미달입니다. 미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시하셨어요. 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걸 믿으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대. 십자가로 죽어주셨대. 그걸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사랑이래요. 놀랍죠?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걸 받으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주는 것을 받으래요. 선물로 예수님을 주시는데 이걸 받으래요. 이걸 안 받으면 사랑하지 않는데. 이거 제가 풀어서 해석한 건데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겁니다. 어렵게 써놨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자녀들아,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조금 전에 교동문을 읽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교독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쉽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했어. 목사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안 속했을 수 있어요. 신학은 했을 수도 있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 아무리 목사라도 구원 얻지를 못해요. 신학은 아주 뛰어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아무 저희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장로, 권사, 이래 집사, 이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직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더니 그냥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이걸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시인을 못하게 해요. 다른 은혜를 줘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딱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비로소 아느니라. 이 말세의 때는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의 운명도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인생도 짧고 곧 멸망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때 이 진리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거짓을 붙들면 안 되고 거짓의 반대가 진리예요. 쉽죠?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이 사실이 아닌 거를 진짜처럼 말하는 거. 이 거짓이잖아요. 진리란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를 붙들어야죠. 진짜. 진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랬을 때 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 여러분들이 사랑해본 사람들은 알지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에요 이게 스르르르 이렇게 사랑이 생겨나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창조했을까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스스로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 이거 내가 창조한 거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 이런 감정을 만드셨어. 사랑하는 사람 생겨나게끔 감정을 만드셨다니.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를. 있으니까 만들죠.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감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감정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성적 사랑으로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인간이. 왜? 부족하니까. 그 사랑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이게 채워져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러면 이게 너무 행복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랑이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 있어. 그랬을 때 이 만족감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이성적인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아있지만, 그 사랑을 알기에 견뎌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오늘 그 새벽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인자하심이래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예요? 정말 따뜻하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질을 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증거가 뭐냐? 역사적으로 보여준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또 사랑을 전해야죠. 전하고 그분들을 사랑해야죠. 이게 사랑하는 전도가 바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지, 예수님이 있지, 성령님이 있지. 복잡하죠. 이 세 분 같은데 한 분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원자 안에 그 핵이 있고 그런 걸 좀
그런 게 아닌가. 같은 한 분인데 역할적으로 이런 역할도 하고 저렇게도 역할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사람도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과 영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구조가 하나님이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으로 오셨죠? 모양이. 우리의 마음과 혼은 정신, 본질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이게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같게 존재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하신다.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요. 성령님이. 그리고 깨닫게 하는 일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데 모든 역할을 살리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했죠. 바로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안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근데 억지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믿어서 이걸 고백하게 되면 믿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형벌을 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갈 형벌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지옥 갈 형벌을 면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옥을 안 가는데 행복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넘치게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래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가성으로 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지옥 갈 백성인데 그냥 잡아서 지옥 가는 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먼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겠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못하는 줄 알아요. 잘못하는지 압니다. 불쌍하다는 거 알아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존재케 한 거예요. 그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먼저 사랑하죠.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져서 믿게 된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믿으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받아주십니다. 왜? 인격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격이라고 저 사람을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서로 통해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거든. 만드셨거든. 서로 교류하게 만드셨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은요, 잘합니다. 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재미는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한두 번 듣고 나서 이제 질립니다. 뻔히 그렇게 말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인격체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다시 또 믿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사랑을 받으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먼저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저희는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